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24장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확증되며 악인은 그들에게 정해진 공의로운 멸망을 자초함. 오늘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안전함, 6항에서 8항까지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 선택의 확고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확고한 확신을 얻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결국 믿어지게 하시고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몸이 되시는 교회 안으로 소속되게 하신 자들을 섭리와 통치와 보존하심으로 계속해서 견인해 가십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지키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자신의 보호하심 아래 두셨다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자는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확신케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러면 그 뚜렷한 증거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3절이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칼빈이 가르쳐 주는 거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가 그리스도의 양이다. 주님은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기의 양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양은 분명히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 양떼 목장에, 대관령에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가봤는데 우리는 양 앞에 가서 아무리 제주를 넘고 별짓을 다 해도 양에 관심도 두지 않아요. 양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미쳤군 그러는 것 같아요. 전혀 우리한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양에게 먹이를 주는 목자가 등장을 하면 그 자리에는 수많은 양떼들이 거짓말처럼 그 목자 앞으로 쫙 몰려가요. 새끼 양들은 막 팔짝팔짝 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면 그 사람이 목자예요. 그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가 그리스도의 양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가르치심과 보살피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에 열정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좀 더 양보해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다면 이제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에 어떤 열정도
즐거움도 맛볼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도 없다. 굉장히 좋지 않은,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부디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서 주의 복음에 다윗이 말한 대로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맛을 보게 해달라고 목 놓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 안에서 점점 더 충분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만나러 오십니다. 영혼 가운데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무리 안으로 이끄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꼴을, 영생하는 생수를 계속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이 살이 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게 목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택함을 입은 자들이 분명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르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 역시도 지나친 구원에 대한 성급한 근거 없는 확신을 경계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3절에서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만사 오케이야. 나는 이제 천국은 나눈 당상이야. 걱정 안 해도 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경고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시 끊어내시고 얼마든지 다른 가지를 여기에 접붙이실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하는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견인이 없이는 부르심과 믿음이 있다고 해도 결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켜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궁극적 견인,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시고 영어롭게 성화되어 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어롭게 하시는 이런 궁극의 견인이 없이는 부르심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확히 얘기하면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견인에 대해서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심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전부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8절에 생명이나 사망, 현재일이나 장래일 모두 성도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견인의 증거를 말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칼빈이 여러 구절을 더 인용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견인해 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 심은 것은 그대로 변함없이 심겨져 있고, 근데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건 결국 뽑혀 나간다. 심은 것은 끝까지 뽑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즉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데, 그러나 심겨진 것 같으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있으나 그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것이 아니라면 그는 결국 뽑혀 나가게 된다.
성경에는 이 진리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바른 믿음의 길을 박차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바른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다수 포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끌어들여서 나한테 적용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주신 이유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늘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지나가는 거지, 휘파람을 불면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천국 가, 뭐 누가 뭐라 그래서 괜찮거든, 이렇게 가볍고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가벼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의 여정은 항상 거룩한 긴장,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중간에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자들, 여러분들이 철로 역정을 통해 보셨듯이 계속 길을 가면서 계속 곁길로 아웃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걸어가잖아요. 그런 두려움들, 사인을 계속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견인에 이끌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깊이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되고, 한순간 정말 잘 믿는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점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결국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바른 진리에 귀 닫고 마음을 닫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 죄를 이야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고 분노해할 걸 알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죄를 설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미한 복음을 들을 때 점점 더 그 바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 우리는 결국 불택자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사람들이 불택자일 확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되기를 열심히 간구하는 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지 않은 지옥에 떨어질 자일까 염려하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과 소망을 얻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로 선택과 견인. 방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했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멸망의 길로 행하게 되는 일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 중에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끝에 분명히 그러나 뭐라고 하셨죠? 멸망의 자식들은 그 가운데서 제외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중에는 하나도 잃어버릴 자가 없고 그들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인데 멸망의 자식들은 그 중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었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은 한 번도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를 붙잡는 일이 없다라고 칼빈은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 예정의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믿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난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자들 가운데 필요 없어, 넌 절대로 못 믿어 하고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교회 밖에 있었던 자들은 한 번도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를 붙잡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듣기는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옳다고 아멘 눈물도 흘리고 고개도 끄덕이고,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얼굴에 번진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진리와 복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성경은 까맣게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문만 열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깜짝 놀라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교회 문만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온통 그때부터는 일주일 내내 사업에 대한 생각뿐인데, 이분이 장로님이 맞으신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 그러한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굳게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뢰하지 않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 말입니다. 신뢰는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표인데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슬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곤고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산성이시오,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신뢰는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표인데 도무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안 생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의 삶에는 전혀 은혜의 수단을 사모함이 없고, 따라서 성경도 기도도 그에게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전혀 성경도 기도도 예배도 그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같은 삶에서 그가 하는 어떤 일이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어디서 오냐고요?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독과 배신과 또 어떤 엄청난 손실과 사방에서의 우겨싸맴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수많은 신앙의 고백이 시편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그냥 평탄하고 고요한 속에서 그런 시를 쓴 게 아니라 사방에서 우겨싸맴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언제나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말씀 밖에, 기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 전혀 성도와 연합하고 교제하지 못해요. 이 병적인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면 참 염려스러운 거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예? 그 바른 믿음 찾아서 바른 신앙 찾아서 왔는데도 나가요. 나간다고. 왜 나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한다. 예수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나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유기된 자들에게도 그러나 택한 자들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부르심의 징표들이 나타난다. 칼빈의 이러한 지적들이 정말 날카로운 거예요. 유기된 자들에게도 그런데 택한 자들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부르심의 징표들이 간혹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여기도 씨앗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씨앗이 얼마나 버티냐의 문제지 씨앗은 분명히 떨어지고 심지어 어떤 데는 싹도 나요. 곧 말라버리는 게, 곧 타버리는 게, 곧 죽어버리는 게 문제지. 심지어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택하심의 분명한 증거가 그 확실함이 그에게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건대 여전히 불안한 교인들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목사가 볼 때도 항상 염려가 되는 성도님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자칫 믿음에서 벗어날까. 언제나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요. 뭐에 대한 확실한 증거? 회심에 대한. 여전히 세상과 믿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분들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하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잠잠히 바라고 의지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마침내 주를 영접한다면 그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택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보호자요 목자가 되시기에 분명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가족이든 지체든 친지든 누구든 간에. 바울은 육체의 자랑을 일삼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 자랑은 교만과 건방을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낳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경외를 받은 바 은혜를 소멸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랑,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이 타락하여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유대인들에게 교만하게 굴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것을 강하게 이방인들에게 훈계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안으로 들어왔으니 언제나 두려움과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희 같은 것들을 아낄 것 같으냐? 두려운 말씀으로 구원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누가 택함 받아 불택자다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허망한 자랑, 우월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지금 우리가 멀어졌다는 방증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바른 사람이 되는 거냐? 천만에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적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견인을 그래서 의심하기보다는 그 약속과 소망에 의존하면서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죠.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면서 경건함을 가지고 주의 뒤를 쫓아가는 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번째로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 부르심에는 교리 공부할 때 다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칼빈도 여기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 즉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초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대상은 심지어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까지 동등한 부르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핑계하지 못하게 하여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정죄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너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 그러니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분명한 정죄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특별한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은 택하심을 입은 신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부르심으로 선포된 말씀을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그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조명도 잠시 동안만 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동안 허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정말 회심한 사람 같고 그랬는데 오래 가지 않고 그 사람의 본색이 다시 드러나요. 또다시 은혜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경우들이 일어나요. 감사도 감격도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모습. 결국 그들은 다시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더 심한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임금이 큰 연회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만 초청에 응했습니다. 왜? 다 핑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연회에다가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연회를 베푸는 임금이 연회에 합당하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연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합당치 않은 예복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죠. 이 주님의 이 비유 안에 놀라운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다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지 않은 자들, 이신칭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하고 그들의 행실과 삶에 회심한 신자로서의 아무런 표식과 열매가 없는 자들은 모두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어떤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부르심을 입었지만 내적인 부르심으로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기억할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택자는 중생을 받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보증과 거듭 주의 날이 임하기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계속 동반됩니다. 누구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요. 심지어 직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칭찬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결국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든 그가 믿음의 자리에서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거나 떠나게 되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교회 안에 공존하나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고 더 견고하게 주 안에 머무를 자들과 결국 그리스도의 밖으로 축출될 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를 다녀야 될 필요성은 뭐냐? 그럼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택자와 불택자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갈라내게 만드는 그 수단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진정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느 순간에 다 그렇게 구별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요? 교회에서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 안에 얼마가 택자고 얼마가 불택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분명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모두가 들어서 행복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동받고 위로받고 마음이 기뻐지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구별할 길이 없어요. 모두가 와서 들어도 다 좋은 얘기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런 복음 아닌 시답지 않은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말들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죄를 설교하고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당신의 살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모든 교만을 그리스도 앞에 낮추고 엎드리십시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그 복음에 젖어들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십자가를 부여잡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응?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 메시지, 야,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곳으로,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깨어 경성하며 거룩한 영혼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이 쭉 이렇게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이 칼빈의 이런 그 기독교 강요 안에서 담아내는 이런 진리나,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택자가 많을까요? 불택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택자가 많은 거죠. 당연히 이런 얘기를 제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당신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전해야 될 것들은 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이 내용들을 다 전달하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다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고, 이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게 정말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그걸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죠. 칼빈도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추호도 이런 말씀에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구원의 여정의 도상 위에서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 의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으로 튕겨나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여 이 죄인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응?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부디 바른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의 영혼을 낮추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과 영생에 끊임없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도 주막 아편처럼 이러한 진리들을 칼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